하나님의 말씀 같이 옵니다. 시간 같이 하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의 소원이 있어요. 집을 장만한다거나 직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대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이 소원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좌절될 때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인생의 대부분의 기쁨의 순간, 정말로 은혜가 넘친다. 정말로 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들 역시도 이렇게 바라고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가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소원들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또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핍의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것만 해결해줬으면 하는 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면 지금 내가 건강이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건강만 회복하면 좋겠다.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에는 돈 문제만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있게 복음의 그런 일들을 증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관계 가운데 어그러짐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일들만 해결해 드린다라면 다시금 관계가 개선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일들이 해결하면 나는 그 일들 가운데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오히려 옛날에 가난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 시절이 참 행복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부유하고 더 나아졌는데 오히려 예전에 그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했던
그 생각이 더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이제는 톱스타가 돼서 큰 부를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톱스타가 된 것,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두말할 것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했던 그 일들, 중학교 2학년 그쯤에 오히려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에 식구들이 아버지를 마중 나가며 나가는, 그리고 아버지가 종이봉투에 작은 지포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걸 받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 행복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의 나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그 소원이 정말로 나에게 궁극적인 그런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을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원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20편, 27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지금 빌고 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평탄했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서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에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그 우렁찬 소리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그 능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형들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주 꼬맹이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뭘 안다라고 네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생명을 걸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뭔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꾸짖음을 들을 정도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 큰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섰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 남은 세월의 10년년의 세월 동안 왕의 사위가 됐다라는 그 즐거움, 그 기쁨도 잠시 이후로는 그 질투 가운데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족들에게도 뒤통수를 맞는, 배신을 당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정말로 아픈 일들에 발걸음을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굳이 따라온다라고 해서 야 나를 따르라도 아니고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모였던 그 다윗의 부하들도 뭔가 위기가,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윗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런 위기를 맞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적지 않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얼마나 수많은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정말 풀무불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면서 다윗은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될 소원은 하나님 저 대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날 따르게 해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윗이 깨달았던,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뭘 생각합니까? 부족하니까 좀 풍부해졌으면, 풍족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는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비참함의 자리가 남들보다 더 어떤 존귀한 자리에 그렇게 내가 명예롭게 서 있었으면, 고통 중에 있으면 평화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어떤 잘못된 오류 가운데 있으면 진정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칼마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한들 정작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행복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이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이후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단칸방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단칸방으로 또 그렇게 좀 나아진 삶을 살아가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더 평수가 넓은 집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평수가 넓은 집에 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좀 모든 시대를 갖추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에 또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살면 커다란 또 단독주택에 그렇게 샀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잠깐은 기뻐요. 그렇게 원하던 단칸방이 생기면, 그렇게 원하던 평수가 생기면, 그렇게 원하던 내 집을 장만하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더 높은 것을 또 바라보게 되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복의 그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더 궁극적인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가 될 때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고통과 시련과 또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결핍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름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어떤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다시금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뭔가 세상에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윗과 같이 겪어나가면서 점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자리,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나갈 때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자라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저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놓여지기를 바라고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바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세상이 좋은 줄 아느냐? 너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매를 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에서만 떠나게 되면, 그리고 떠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재산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물질만 내가 충분하게 있으면 남은 인생은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여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니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구나.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 아버지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 그걸 비로소 어떤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까? 정작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뭔가 삶이 평탄하게 지나갈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의 처참한 순간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누렸던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내,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점점점 치워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계속 자기 위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수많은 간증의 그런 고백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삶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저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그러면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한데도 있어봤고 어려운 일에도 처해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다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만 있다라면 나는 그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에 어려움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 잘못된 자리 가운데 내가 서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에 탕자와 같이 하나님, 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형통의 삶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늘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시련과 고통을 주시며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어찌 보면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땅히 유지해야 될 믿음의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사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내가 되겠다. 하나님 때는 물질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소망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구나.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라보면 이 본질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수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서 마치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인간의 정말 사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붙어 있지 못하도록 훈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사랑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확증시키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라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다 마시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량이 맞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지 라고 깨닫는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보여지는 그 발등의 불, 그 아픔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러려면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때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한 대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왔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독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우리 가운데 훈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이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게 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다윗, 처음에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후에 정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왕으로서 주변의 나라들에도 강한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속에서 한 나라 한 나라들을 그렇게 굴복시키며 나가는 정말로 자신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을 그렇게 보내도 충분히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많은 시련과 고난의 그런 연단의 계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위주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데, 또 나의 이성과 또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티천으로 밀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부딪히며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깎여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됩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오해해서 막 뭐라고 그렇게 비난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굳겨나오면서 내 생각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당장의 이 일들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손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내가 내 백성을 구해야지 나갔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로 결국에는 구원도 갖지 못했어요. 자기는 어찌 보면 생명을 걸어왔던 그 일들을 오히려 구원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걸며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굴복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일들 가운데에 그가 섰을 때에 이제는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대단한 애굽의 왕자로서의 수많은 짓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잠잠하시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치료대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들이 대적하며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마다 그는 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갔더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알 때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데 우리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그렇게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한 나라에 그렇게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목동으로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치고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그렇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아름다운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보면서 겪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장수들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무서울 것이 없겠다. 그 장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처자식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죠. 한순간에 나에게 의지가 됐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의 족속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한 장수가 태어나서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도 같이 너희도 공보자구나 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다윗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사울왕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으니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우린 다윗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숨겨줄 게 아닙니다. 그가 혼자 와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의지하며 나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죽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발걸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수없이 경험하며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물질이 문제가 아니구나, 권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나에게 대적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구나.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내가 때로는 실수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일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른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소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다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며 나가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도 하시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인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어떤 의도적인 일들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면서도 나중에 내가 나에게 더 그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는 물질을 투자하며 나가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전도지를 나누면 전도지를 꾸겨가지고 집어던지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이 이 세상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감각하게 깨닫지 못하며 나가는,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 속에서도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부름받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던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과 함께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해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것이 늘 지속되는 것이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일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는 침체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회복을 빨리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침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만 준 사람에게는 조금의 일들 가운데 금방 깨닫게 해주시지만, 많은 깊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번 믿음의 자리에 흔들려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래 하나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존재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며 나가는 수많은 역사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계시의 일들 가운데에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계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왜 사랑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어떤 근거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 가운데에 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단지 나에게 잘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이끄실 때에도 그 고난의 그 역경의 일들을 인도하시며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소원을 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 같은 소원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싶다고 원하는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집의 기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 시대에는 아직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곧 자기는 대리석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왕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같이 상고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겹겹으로 그렇게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데, 맨 바깥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달의 그런 가죽으로 기어가지고 그걸
동물의 가죽을 뜯어서 그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말 그대로 바늘 자국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겉에서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성막을 딱 생각하면 아름답고 흰천으로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안쪽에는 금실과 은실로 그렇게 화려하게 술을 놓지만 바깥으로 나갈수록 두꺼운 천으로, 그리고 맨 바깥에는 방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해달의 그런 가죽으로 기어 있는 그런 것으로 성막의 가장 바깥쪽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누더기처럼 기어져 있는 그런 모습, 물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할지언정 동물의 가죽으로 기어 입은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저런 곳에 그저 방치하며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외적인 면으로는 결코 사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텐트가 좋은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로 지어진 집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 환경에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소에서 자기가 키웠던 가장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을 번제단에 그렇게 불붙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진노를 하나님의 고이 놓은 그 성품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짐승을 담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이 그 성막의 그 제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빛 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성막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외아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마음가운데 새기시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너무나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고 싶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금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도전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는 어떤 이 설교의 시간에 느끼기도 하지만 교회의 그 한 지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우리가 느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정말로 그 미치지 않는 손길들이 정말로 없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고 싶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날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이 믿음의 일들의 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믿음의 교육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나타내게 되는, 오늘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깔깔깔깔하는 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막 4층에서 울릴 정도로 얼마나 기쁘신지. 뭘 기뻤을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즐거움이요, 신앙의 감격이요.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셔서 그 남은 발걸음 가운데에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촌전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복된 것임을, 복된 자리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입술의 고백들도 다 주님 보실 줄 압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지라도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찬란히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빛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튼튼히 서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다 하는 것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세상의 말에 같이 동조해서 참 힘들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